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사장 근현대, 약 1750년에서 현재. 주요 신학자들. 지난 200년 동안의 신학 저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적 소수의 신학자들만이 계속해서 신학의 표준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럽의 백인 남성들이 신학을 지배해 왔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가리켜 자신들의 생각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앞으로 이런 형편이 바뀌어서 점차 새로운 인물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새로 개정되어 나올 이 책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룰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항목에서는 최근 시대의 신학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들의 면모와 그들이 다루었던 의제를 간단히 소개한다. 이 책의 다른 곳에서 많은 내용을 상세하게 논하겠지만 우선 이 간단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은 현대 신학의 복잡한 틀 속에서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슐라이 어마허 1768년에서 1834년 프리드리 다니엘 에른스트 슐라이 어마허는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로 널리 인정받는다. 그는 계몽주의 내부의 종교를 경멸하는 교양인들에게 기독교를 적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할 필요를 논함으로써 명성을 얻었다. 그에 져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의존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 기독교 신앙을 조직적인 이론으로 다듬었다. 그는 임마누엘 칸트를 해석하고 비판한 일과 해석학을 다룬 저술로도 널리 존경받지만 무엇보다도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개신교 등장하는 데 지적인 터전을 닦은 신학자로 유명하다. 존 헨리 뉴먼 1801년에서 1890년 영어권 신학자로서 존 헨리 뉴먼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없다. 뉴먼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이어서 옥스퍼드 대학교회의 사제가 되었다. 그는 성공회 내에서 고교의 전통을 갱신하고자 애썼던 옥스퍼드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는 1845년에 카톨릭 교회로 개종하고 1879년에는 추기경이 되었다. 뉴먼은 역사 신학에 관한 책을 몇 권 썼지만 이 책은 그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대체로 문체의 여지가 있는 주장들을 담고 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저술로는 교리의 발전을 다룬 것, 1845년에 나온 기독교 교리의 발전에 관한 논고를 보라. 과 신앙과 이성과 관계를 명료하게 논한 것, 특히 1870년에 나온 승인의 원리를 보라가 있다. 칼 바르트 1886년에서 1968년 오늘날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20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기간을 통틀어서도 가장 위대한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원래 자유주의 개신교 내에서 교육받은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다양한 신학을 재평가하는 일에 힘썼다. 바르트가 세운 신학 양식은 처음에 변증법적 신학 혹은 신전통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렇기는 하나 이 두 가지 꼬리표는 모두 그의 신학적 의제를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르트에게 신학은 자율적인 학문 분과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안에서 발견한 것에 응답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바르트의 초기 저술들은 대체로 건설적이기보다는 비판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교회 교희학에 와서는 훨씬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신학을 보여준다. 바르트는 신학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계시 개념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20세기의 삼위일체 신학이 부흥한 것은 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된다. 폴 틸리히 1886년에서 1965년 폴 틸리히는 원래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나 나치즘에 반대한 일 때문에 교수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처음에는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가르쳤으며 그 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얻었다. 1940년에는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틸리히는 슐라이 어마허의 신학 프로그램에 계승하여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신학 의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신앙이 당대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 시대의 문화도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할 까닭이 없다라는 원리를 기초로 삼아 신앙과 문화를 상호 연관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실존주의를 폭넓게 받아들인 틸리히는 인간의 궁극적 물음들과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답 사이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현대 서구 문화의 기독교 신앙을 해석해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흔들리는 터전과 같은 저술들에서 명료하게 제시되었지만 그의 주저인 조직 신학에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칼 라너 1904년에서 1984년 20세기의 이름을 날린 가톨릭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면 독일의 신학자이며 예수의 회원인 칼 라너를 들 수 있다. 라너가 이룬 업적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것 하나는 에세이를 신학 연구의 도구로 다시 살려냈다는 점이다. 라너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묵직한 교리신학 저술이 아니라 1954년에서 1984년 사이에 출판한 에세이들을 비교적 틀에 구애받지 않고 느슨한 형태로 모아 놓은 총서인 신학 논총이다. 이 에세이들은 비교적 체계적이지 못한 신학 방법으로도 어떻게 일관성을 지닌 신학 작업을 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라너의 신학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초월적 방법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이 방법을 통해 기독교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실한 세상에 응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전 세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유주의나 현대주의식 타협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반해 라너는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일을 오로지 기독교 신학의 고전 자료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료를 다시 채용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라너의 이 특별한 이론은 토마스주의와 독일 관념론 및 실존주의의 핵심 요소들을 통합한 것이다. 한스 우르스 폰 빌타자르 1905년에서 1988년 스위스 카톨릭 신학자인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는 최근의 신학 논쟁, 그중에서 특히 아름다움의 문제와 관련해 논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폰 발타르자르의 주저 1961년에서 1969년까지 출판된 주님의 영광이다. 이 책에는 그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상을 펼치면서 특히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비전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가 신앙을 성과 아름다움과 진리에 대한 관상이라는 면에서 분석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았다. 다루 주요한 저술로는 5권으로 된 신의 연극이 있다. 이 책에서 그가 하나님의 연출이라고 이름 붙인 것, 곧 성금요일과 거룩한 토요일과 부활의 날에 발생한 사건들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행위에 인간의 응답을 다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자체 관계를 다룬 신의 논리가 있다. 위르겐 몰트만 1926년 출생.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영국의 노팅엄 근처에 있는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던 시절에 자신의 신학적 관심사를 발전시켰다. 이때 라인홀드 니버의 명작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읽었다고 한다. 독일로 돌아온 후 몰트만은 신학자의 삶을 시작한다. 그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책이 3부작 희망의 신학,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다. 첫 번째 책에서 몰트만은 마르크스주의 저술가인 에른스토 볼르호와 나눈 대화를 통해 희망의 문제를 다루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는 고난당하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적합성을 탐구했으며 고난당하는 하나님이라는 성구적인 이론을 발전시켰다. 몰트만은 계속해서 신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공헌을 하였지만 지금도 주로 앞에 새 저술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볼프 하르트 판넨베르크 1928년에서 2014년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인 볼프 하르트 판넨베르크는 1960년대에 역사로서의 계시에 관한 저술로 유명해졌다. 이 신학 이론을 통해 그는 계시가 역사 과정의 자체 내에서 분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판넨베르크가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및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죽음과 부활 속에 나타난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그는 예수, 신과 인간에서 이 주제를 펼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판넨베르크는 신학 방법론의 문제들 관심 있게 연구하였으며 그의 초기 저술인 신학과 과학 철학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최근에 와서는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의 상호작용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확대되었다. 그의 성숙한 신학 이론은 조직 신학에서 볼 수 있다.